사라는 말은 공주란 뜻이래요. 공주 또는 여주인 뭐 이런 뜻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동역한 여성도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믿음의 동반자 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는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강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해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믿음과 불신은 하늘과 땅 차이,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은 미약하나 너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믿음과 참 믿음은 빛과 어둠처럼 엄청난 가치의 차이가 있어서 아주 판이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실한 믿음은 말만 많이 하지 않고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실행을 통해서 드러나요. 진짜 믿음은 실행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참 믿음은 시험을 이겨냅니다. 유혹을 이겨냅니다. 미혹을 떨쳐내고 아주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죠. 믿음은 능동적입니다. 그런 힘이 오게 되는 것이죠. 또 참 믿음은 생산적이에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 교회, 거짓 교회, 그것을 열매를 통해서 한다. 나무는 그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판별하는 것과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좀 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적은 연고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과 또 이 자연적인, 세상 자연적인 것은 뛰어넘어 가지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것이나 보통 상식적인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자연은혜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공경 안 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도 가고, 또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정치적으로 출세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없어요. 그건 일반적인 은혜예요. 노력하면 되는 은혜입니다. 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건 일반적으로 먹고 입고 살고 살다가 누리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은혜예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거짓 믿음과 진실한 믿음 사회에는 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자연적인 것을 그래서 넘어서 역사할 수가 없다면 세상을 이겼던 이 선진들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뛰어넘는 그런 기적과 신비한 체험들을 하면서 은혜를 입을 때 믿음 생활하는 맛이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이 육과 정욕을 이겨내야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 합격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현재 믿음이 좀 부족해도 100점이 어디 있겠어요? 아직은 좀 부족해도 앞으로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또 엘리야도 그랬어요. 완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차츰차츰 온전해가는 성숙과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몇 점이나 되겠는가 스스로 평가를 해보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선지들과 선배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 점수 매기면 한 단계 두 단계 나아갈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살지만은 이 믿음에 도움되지 않는 조건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또 사업하고 육신을 쓰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반대되고 방해되는 여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믿음을 반대할 여건들이 딱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믿음에 반대되고 또 믿음 생활 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찾아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조건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이런 도움이 신비한 능력과 은총을 힘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다 배운다고 학습으로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주시는 그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입어야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무슨 종교적인 또는 도를 닦고 참선하고 하는 그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참선한 만큼 도를 닦은 만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이 믿음의 복을 누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 나가면서 열매를 맺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배워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저 보좌에서 주시는 은총을 입어야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불신이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또는 그런 여건상 여러 가지 믿지 못할 악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해온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사모하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 나갈 때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오늘 생각할 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반자였다 그랬어요. 그 태모신가 하는 분이 뭐 동반자는 노래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반자가 누구냐? 사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라도 이 고통과 시련 중에서 남편과 함께 믿음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볼 것 같으면은 지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들이 없고 자녀들이 없는데 기도 중에 응답받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성경의 평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 되었던 엘리사벳이 아주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명과 말씀과 규례를 흠없이 순종해가면서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받을 만했어요. 복받을 만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남편의 동반자지 않습니까? 함께 걸어가는 배필이잖아요. 부부가 다른 종교를 가진다든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살면 그 가정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에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인지를 보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차원의 수준이 자꾸자꾸 같이 성장해 가면 좋아요. 한쪽 여성들은 아주 믿음이 큰데 어떤 남편은 조금 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남편의 믿음은 굉장한데 또 여성도들이 쫓아가지 못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부로서는 믿음이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요. 서로 돕고 북돋우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볼 것 같으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그랬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미로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아니 그때 나이가 언젠데. 믿음이라는 것이 위대한 것이죠. 믿음은 능력이 오는 통로입니다. 이 믿음이 사라에게 힘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녀에게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을 아주 집어치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았어요.
가득 차 있었어요. 사실은 그 가문에 이 여인이 불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아예 애가 없었어요. 또 나이도 이제 다 돼가지고 단산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건전한 여성들도 그 나이 되면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할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은 불가능한 아주 고령에 가 있었다. 믿음으로만 밀어붙이기는 너무 불가능한 그런 조건들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이겨낸 것이 이 사라의 믿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서에서는 칭찬받는 믿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도들이 와서, 어떤 남자들이 와서, 또는 어린이들이, 또는 청년들이 이렇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장애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부탁했을 때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기도 하시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마다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이런 칭찬을 해주시곤 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구나. 고쳐주기는 주님이 고쳐주시고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시고 권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능력을 보내주시고 치유를 보내주시고 해결을 보내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수 있지만 믿음의 통로가 약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은 주께로부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하셨지만 믿음 좋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필요성을 여기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되겠구나. 복을 누리려면 믿음을 키워야 되겠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성을 끝까지 믿고 나가야 돼요. 믿다가 중지고 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바로 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인데 이 이삭을 통해서 한 이삭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 말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신앙에 참여하는 성도들이라면 여성도들이라면 다 누구나 하늘의 복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죠. 사라 자신도 그랬고 또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여성도들이 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 축복받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아내가 되었고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안주인이 되었고 믿음으로써 살려는 각오를 가지고 아예 그는 신앙생활을 평생하기로 작정하고 남편을 따라가서 늘 주라 친항하면서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여자가 남편을 주관하는 것은 금하게 되어 있어요. 또 여자들이 남자의 권위를 뺏어가는 것도 성경에서 금하고 있어요. 딱 허락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놀랍게도 영적인 면에서는요 차이가 없어요. 권위 차이가 없어요. 믿음의 복은 남녀의 차이가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무슨 도리나 전통이나 가족을 이어가는 여러 가지 윤례들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믿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져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또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그랬어요.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자유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없어요. 계급이 없어요. 성별의 차이가 없어요. 또 가난하냐 부자냐 또는 많이 배웠느냐 덜 배웠느냐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복받는 것은 이 믿음의 차이로 받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은혜를 누립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가졌으면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꼭 필수적으로 지녀야 되는 것이 신앙인들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믿는 남편과 아내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은 자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사라 자신도 이런 말을 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귀한 축복의 문이 사라에게도 열려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열려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사라도 그런 말은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이 믿음의 복을 누렸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라는 이 남편 아브라함과 동행을 했습니다. 장막에 함께 살았어요. 장막은 이동성입니다. 언제 이사 갈지 몰라요. 툭툭 털고 또 거기 풀밭이 다 되고 또 물이 마르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의 삶입니다. 거기에서 그저 오늘이지 내일만 하나님 앞에 있어. 내일은 하나님 앞에 있다.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는 것이죠. 신앙의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소망에 이끌어 가심이 거기 있어요.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동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이런 생활을 사라도 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 소망 중에 산 믿음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라는 약속을 주신 복을 성취하는 데 함께 동참한 것이죠. 혼자 아브라함 혼자 됩니까? 후손을 낳는데 안 그렇잖아요. 반드시 사라가 필요한 존재였던 것이죠. 축복의 자손을 주실 것이란 이 남편이 받은 축복을 사라에 의해서 성취됐단 말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성취되는 귀한 사역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면 사라도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는 믿음의 여주인은 사라의 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우리 여성도들은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만 믿음으로 복받은 것이 아니라 아내 사라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 축복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받아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라는 믿음으로 장애를 이기고 임산하였다. 잉태하고 출산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읽어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창세기 16장 1절에도 보면은 생자치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 11장 30절과 이 16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이 사라는 임신하고 이렇게 생산하는데 자연적인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세월이 다가가지고 자연적인 여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쇠퇴하고 이제 끝장난 시절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그 일을 믿어내기란 정말로 어려운 불신앙의 조건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나그네로 찾아오신 두 천사와 하나님이 같이 오셔서 한번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할 때에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 세 분을 대접하는데 그분들이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덕담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잉태기가 있을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태기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사라가요 웃었어요. 아이고, 내 남편도 다 늙고 나도 이제 여자 노릇도 다 끝장났는데 무슨 얘기냐고 하면서 속으로 쿡쿡 웃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왜 웃느냐? 아유, 내가 안 웃었는데요. 내가 웃었느니라. 그런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여건으로 보면, 사정으로 보면 믿는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죠. 그런데 놀라운 힘을 얻게 되었는데 이건 순전히 믿음으로 잉태할 힘이 왔다는 거예요. 힘이 왔으니까 되지. 그 나이에 그 여건에 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면 여자로서는 끝나는 건데 주님께서 특별한 정을 내렸어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로로 해서 힘이 왔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힘이 옵니다. 믿음을 통해서 지혜가 오고 믿음을 통해서 축복이 옵니다. 믿음을 통해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라는 순전히 자기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어요. 그 나이에 임신 능력을 얻어가지고 여자의 역할을 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에게 이게요,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도 새 힘을.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는 40장 31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능력의 호수와 같은 분이에요. 거기에 파이프를 꽂으면, 믿음의 파이프를 꽂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새 힘을 얻고 임산의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후손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구해야 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느니, 거기 다시 이렇게 말씀해서 구하는 이에게, 구하라고 명령해서도 그 믿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라고 약속했지만은 찾지 않는 사람은 안 찾아진다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지만은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두드리는 이에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믿음을 실행하는 자에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강한 능력이 오고 큰 믿음이 오고 축복의 은혜가 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랬어요. 연약한 가운데 기도하면 믿음으로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 동생 여동생인데 키는 작고 호스턴 여고 나오고 간호대학 나와가지고 뭐 간호사 한다고 뭐 그러더니 어떻게 CCC 무슨 거기 가더니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왔어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여동생인데 아주 리더십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크고 굉장한 강력한 여전사처럼 돼가지고 말이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야,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한 거예요. 믿음을 얻으면 강한 사람이 되고 굉장한 전사도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여주인이 되고 신앙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라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주 안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강해집니다. 예수님 바깥으로 나오면 약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 들어갈 때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연약해지고 마음에 힘이 없어지면 검토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언저리에 그냥 이렇게 빙빙 돌리고 이렇게 멀찍이 비두로가 따라갔잖아요. 마지막 단계에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시험이 막 들어와서 예수님을 그냥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큰 은혜가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살아도 자신을 별볼 일 없는, 이제는 끝장난 내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는, 소망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몰락해가고 쇠해가고 늙어버린 자아만을 들여다보지를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가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여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늘상 낙심되고 좌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을 소망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고상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어려운 데 처해서 생존할 줄도 알고 적응 능력이 아주 많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는 믿음으로 채워졌고 또 후손을 낳는 여주인이 됐어요. 사라의 삶은 생활에서 여자들의 끊임없는 고생과 여러
그 여자들의 집안 어떤 가문에 시집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잘 겪어내는 그 지속적인 믿음의 행군을 통해서 그걸 해내는 것을 보여주는 여성도입니다. 사라도 연약할 때에는 수단을 써봤어요. 방법을 써봤어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들여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후손이 될까 하고 수단을 피워봤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너에게서 내가 믿음의 아들을 얻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됐거든요. 생명을 출산하는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인생의 괴로움만 됩니다. 이스마엘은 어려움을 주었어요. 지금도 후손들이 거침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이 생명을 잉태하고 낙태시키는 일은 불신앙 중에 불신앙입니다. 지금 걱정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이번에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6개월 된 태아들도 낙태시켜야 된다 이런 것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반대인데요. 여러분들은 찬성입니까? 성경에서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인본주의로 추구해 나갈 때는 그건 인생의 짐이 됩니다. 불행하게 되는 초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출산하다 죽었어요. 야곱의 아내 라헬 있잖아요. 출산하다 죽었다니까요. 본래는요, 이 여성도들이 인류가 범죄해서 형벌로 그 출산이 더 괴로우리라 고통스러운 그런 것으로 더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산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생명 얻는 일, 우리 생명 키우는 일, 자녀들 키우는 일 기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 가문에 보내주신 생명의 기업이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고 명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여지는 인물들도 키우고 민족사에서 주님이 뜻하시는 인물도 키워나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나 큰 교회에서 얼마나 어떤 인물이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신앙의 사람들을 키워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90에 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족장의 기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기점에 이삭을 출생했잖아요. 그 한 명 출생했는데 그것은 믿음의 후손들이 그냥 퍼져나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복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거슬러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도끼 쇠도끼 날이 말이에요. 물에서 떠오르는 얘기가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물에 떠 쇠가 중력의 법칙을 막 뒤집는 거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밤새 바람이 불어가지고서는 홍해를 그냥 풍력으로 수압을 그냥 밀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홍해가 열렸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는 지평에 한번 이렇게 하니까 그냥 쫙 갈라는 것처럼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새벽 밤새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풍압으로 수압을 크게 이겨내서 그걸 갈라낸 겁니다.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요술가가 아니에요. 자연 섭리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일반 은혜도 주시지만 자연적인 은혜도 주시지만 특별한 은혜들이 신앙의 사람들에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나타나게 되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통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음이라 알민이라 그랬어요. 알았어. 약속하신 이가 얼마나 미쁘신지. 미쁘시다는 말은 신뢰할 만한 그런 뜻이에요. 신뢰할 만한 분이다. 믿어도 된다. 사기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 믿으면 의지하고 살면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면 그분이 여러분을 보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정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미쁘신 줄 알미라.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루터가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라는 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이런 머리로 지성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 단어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시켜버리고 처리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가 어디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어.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그래서 늘 묵상하고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실수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굉장한 분인 것을, 얼마나 엄청난 분인 것을 잊을 때예요. 잊을 때 실수를 해. 믿음을 놓쳐버려요. 그렇게 하는 실수가 없어야 되겠어요. 그때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엄청난 바위와 같은, 반석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확 들어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죠.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12절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다. 그래서 이 사라의 믿음의 열매가 여기에 잘 결론지어 있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90세 됐으면 뭐 거의 이제 다 끝장나가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의 신앙의 열매가 너무나 놀랍단 말이에요. 믿음의 후손을 생산하는 길이 트이게 됩니다. 이 여성도 믿음을 통해서 한 생명이 오고 믿음의 족장이 태어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이삭은 예수의 상징이에요. 순종하고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겠다니까 불순종.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도망 들었나고 확 밀고 도망 내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요, 거기 제단에 누워서 순종했어요. 영화에 보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눈물을 툭 흘리더라. 그렇습니다. 이 이삭은 그렇게 한번 하고 그 인생이 그냥 그때는 평탄했어요. 그 한 번 순종으로. 한번 죽었다 살면, 믿음으로 죽었다 살면 복이 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한번 드리면 복이 오는 것이죠. 이렇게 계시록의 7장 9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예배하는 장면에 나와요. 이 사라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무수한 별들과 같이 땅의 모래알들과 같이 수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다. 하늘에, 그것은 신령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천국 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천국에 간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태어난 거예요. 또 후진들이 태어난 겁니다. 또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지금 아직 천국까지 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면서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놀라운 축복은 그 후손에서, 이삭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구세주가 출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성도들이라고 해서 시시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드보라와 같은 사람들, 또 룻과 같은 사람들, 또 오늘 얘기하는 사도 같은 사람들은 남성들도 보다 굉장한 생명의 통로를 열고 구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사역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은 이런 놀라운 권세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라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 여건이 나빠도, 조건이 좋지 않아도, 또 아니 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타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으로 낙심 중에 있는 여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승리하는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